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강단에 서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5년, 16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참 강단에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왔는데 참 안 변하는 게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는 말씀,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음으로 끝나버렸어요. 들음으로 끝난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듣고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천하여 적용되었으면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 다시 한번 주일에 서면서 이런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제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 듣는다라는 말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어요. 왜 40년이나 삶을 살았을까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그랬을까요? 반복 훈련이에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불순종이에요. 여전히 목이 고든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 돈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는 내가 평생 한 번으로 끝난다라는 이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죠. 왜?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목사 혼자로도 돼요? 여러분 혼자 있다라고 교회가 되겠냐고요? 혼자서는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믿음의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질 때 그 교회가 교회이고 건강하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때요? 어떤 목적으로 모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모여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멀리 있다가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도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서로의 힘듦과 어려운 점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가족 공동체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어때요? 멈춰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라가게. 교회가 자라간다는 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 각자가 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물론 그 자라가는 과정이 우리 눈에 확연하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서서히 자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4장의 말씀까지 보았죠. 우리가 4장의 말씀에서 4장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성도의 온전함.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4장의 말씀은 온전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온전함은 목표가 뭐예요?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목표가 누구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여전히 어린 나이의 습관과 믿음과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함께 더불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 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 모든 게 다 붙어 있듯이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장 16절에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인체의 신비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성장의 DNA를 다 심어주셨어요. 교회 안에도 이 성장의 DNA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머리와 몸과 팔과 다리가 떨어져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조 개의 세포가 긴밀히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몸은 그래서 서로 긴밀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 홀로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성장할까요? 안 그래요.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씀하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얻는다? 도움을 입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 조인트라는 게 있어요. 조인트라는 게 뭐 연결점이죠. 우리에게는 다 이 관절, 이걸 조인트라고 하잖아요.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순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이 연결됨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확연하게 깊이 느낄 수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씀 안에서 이 경험을 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모임이 어쩌면 하나의 교회이고 세포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조직관리나 친목을 위한 단체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 받는 일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마음에 들면 붙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면 떨어졌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 이 모임 안에서 활동의 핵심은 그래서 친밀성, 모일 때만 하하호호가 아니라 늘 만나면 하하호호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에요. 가족처럼 만남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만나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이 무슨 별나서 그렇게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뭔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소그룹 모일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SNS를 통해서, 톡방을 통해서도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어떤 단어? 서로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서로라는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상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생명적인 케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신자와 성숙한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신자도 있잖아요. 성숙한 신자와 어린 신자가 함께하는 가운데 도움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소그룹 공동체인 것이에요. 성숙한 신자는 어린 신자를 도우면서 자신의 신앙도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도우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돕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구원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교육할 수 있을지, 이런 원리들을, 말씀들을 배워나가는 것, 그게 교회이고 그게 소그룹 공동체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소그룹 모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때요? 같은 공동체인데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서 살짝만 화상을 입어도 그 고통이 온 몸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손가락 끝에서 그 밀려오는 고통 때문에 잠을 잔데도 잠을 못 자. 힘들어. 그러나 그 손가락이 고통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손가락을, 이희신 고사님,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자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고통스럽다고 이 손가락을 잘라내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권사님 다시 한번 대답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매줘야지, 싸매줘야지. 지금은 고통을 주고 있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손가락은 내 몸의 귀중한 일부인 것이에요. 내 못난 아비가 못났다고 해서 아비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못난 자식이 못났다고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손가락과 몸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을 돌보는 것이 곧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결국 내 몸을 위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약해보고 힘들어보면 알아요. 결정적인 도움을 받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그룹 모임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어야 돌볼 수 있지. 이미 떨어져 나간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 내게 있어서 복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소그룹 모임 안에서 있는 것 자체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게 교회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죠. 세상 모임도 훨씬 우리보다 더 잘할걸요? 근데도 우리가 그거보다 못해. 그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힘들수록 더 한마음이 돼서 고통의 순간은 그러다 보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약할수록 더 돌보는 게 몸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기계의 부속품은 어때요? 쓰다가 고장이 나면 에이, 새 걸로 바꾸자, 미련 없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런 부속품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속품이요? 아주 작은 기관이라도 매우 소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내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지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이요. 제가 그 마음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목회자의 마음으로 어느 하나 귀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 귀하고 누군 덜 귀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마음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속을 이렇게 좀 벌려서 보여드리고 싶어. 그런 사람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아픈 손가락을 모른 채 하고 평안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식 키우지만 그 아픈 손가락을 그냥 모른 채 하고 평안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성도의 가정이 예를 들어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온 순원의 가족들에게 전이가 되고 있다면, 전달이 되고 있다면, 그 수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웃교회가 힘들다, 그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요? 아픔으로 느껴져. 이웃교회인데, 다른 교회인데.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을 돌보는 일이 곧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성장에 기여해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대끼면서 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서로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고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지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서로 짐을 지라라고 했잖아요. 짐을 지는 법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도행전에 놀라운 공동체가 있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그래서인지 몰라도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고스란히 도전받고 따라하다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공산주의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그 말씀 소개하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될 때 온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칭송할 수밖에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통해 저들이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분명히.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가 서로 받은 은사, 믿음의 분량, 신앙의 경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모험일 수가 있어요. 모험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 쌍둥이도 다 같지가 않아. 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셔요. 여기 와서 나와 마음이 통한 이심전심?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훈련을 배우셔야 돼요. 함께 더불어가는 훈련을 익히셔야 돼요, 몸에.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다름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공동체 생활. 우리 장로님들과 예전에 당연 부부가 일본에 수련회 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2시간, 3시간씩 해버려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밥도 먹어야 돼. 선교사님이 아침밥은 꼭 먹어야 되는데 아침밥 먹기 싫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다 먹어야 돼. 공동체 생활이니까. 쉽겠냐고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인 게. 나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 훈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공동체 훈련인 것이에요. 공동체 훈련.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왜? 함께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못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잘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배우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연단해가는 거예요. 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함께 하다 보면 어때요? 갈등을 피할 수 없죠. 긴장도가 높아져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어떻게 날마다 하하호호합니까? 안 그렇지. 전혀 갈등이 없는 부부 나는 못 찾아봤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싸웠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나바와 바울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영적 거장들이요, 둘 다. 바울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바나바는 당대의 인격자로서 위로자라는 명성을 드높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영적 리더십은, 그의 헌신은, 그의 개척 정신은 성령의 영감으로 오죽했으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기록할 정도로. 바울은 우리가 거론할 이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둘이 다퉜어요, 다퉜어. 그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분들이. 좀처럼 상상이 안 되잖아. 어떻게 저 두 분이 싸웠을까? 뭐 때문에? 마가라는 요한을 2차 선교여행에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가지고 다투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것은 이처럼 당연한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태생적으로 사람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똑같이 보는데도 관점이 다르잖아요. 해석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의아해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르게 그렇게 지으신 거야. 왜 차이점이 생기는 것일까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의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뭐예요? 관점의 차이야, 관점에. 바울은 일, 사역 중심의 관점에서 마가 요한을 바라본 거예요. 쟤는 데리고 갔다가 지난 1차 여행 때도 도중에 돌아가 버렸는데 쟤 데리고 가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준비가 안 돼 있어. 바울은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실수는 했지만, 실수했어요, 마가요.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사람을 키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나중에 조력자가 됐어요, 진짜로.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연약해도 안고 가자는 게 바나바의 입장인 것이에요. 두 사람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바울은 맞고 바나바는 틀리고, 바나바는 맞고 바울은 틀리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틀리지 않아. 둘 다 맞아요, 여러분. 관점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질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마다 기질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울질 사람들은요,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확해야 돼. 물건도 하나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뭔가 줄도 하나 삐뚤어지면 그걸 못 봐요. 이게 우울질인 것이에요. 돈 계산도 계획도 정확해야 돼. 섬세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가 이런 사람은 늘 꼼꼼하고 항상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하는 성향이 있어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감수성이 예민하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좋다 하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그러니 준비성이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언제 결정이 날는지 몰라. 그런데 점액질은 달라요. 대충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만사가 느릿하고 두리뭉실해.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잘 드러내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점액질의 강점은 뭐냐?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가 않아요. 부딪히지가 않아. 대신 추진력이 약하겠죠. 하지만 일을 한번 시작하고 일을 맡으면 꾸준히 일을 해냅니다. 담즙질은 항상 이끄는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자신감이 넘치고 야망이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향해 달려가.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이 사람은 대장이야, 대장. 대장 노릇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주장이 있어. 대신 공감을 잘 못합니다. 독립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종종 주변에 적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다혈질 사람이 있죠. 낙천적이고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친구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쾌활하고 활동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흥분을 잘해. 기질은, 사랑하는 여러분, 좋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야. 기질을 주신 거야,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다른 것일 뿐이에요. 옳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지으신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서로 다를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대개 갈등은 본질보다 비본질 때문에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명장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둔감력이에요, 둔감력. 지휘관이 너무
너무 예민하고 뭐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그냥 대포 쏘고 막 돌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군사력은 낭비가 되고 군사들은 피곤에 지쳐가지고 전쟁에서 제대로 전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하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12명. 예수님의 수준에 미쳐요, 안 미쳐요? 한참 못 미친 사람. 그들과 3년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 터졌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래서 둔감력이 최고였던 거예요. 너무 예민한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방식도 뭘까요? 좀 웬만한 건 둔감해져야 돼.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삶은 많은 부분에서 둔감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 공동체 훈련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맞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다른 것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고 존중해, 저분은 저런 분이시구나, 존중해 주십시오. 이해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너무 쉽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악이 있고요, 악한 사람도 요만큼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냅니다. 나는 수준이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건 우리 몸을 이해하지 못함 때문인 것이에요. 몸 안에 있다면 우리끼리는 구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게 정할 수 없는 어려움에 휩싸일 때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